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참 좋으신 목회자이십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사모하면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촌영문에 와서 이촌영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대구에서 여기를 오는데 얼마나 그 산천 초목들이 푸르른지 이제 아주 연한 푸르름에서 더 짙어가는 모습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도로도 복잡하지 않고 도로도 한적하고 그래서 제 눈도 정화되는 것 같고 이렇게 산천을 보니까 마음도 정화되는 것 같고 참 좋았습니다. 이촌영문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이촌영문을 섬겨주시는 하사관님들, 각 부서의 직분자님들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관님, 또 목양 담당 사관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사관님과 목양 담당 사관님의 그 지도력, 리더십을 따라서 잘 또 순종하시며 협력하시며 협조해 주셔서 이촌영문의 모든 부서들이 안정감 있게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 너무 감사하고 예쁜 영문의 옆에 공간도 또 잘 있어서 다음 세대와 그룹들의 교제의 또 친교의 장으로 그렇게 쓰이고 있어서 이촌영문 올 때마다 마음이 편해져요. 행복해져요.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어제는 친구 초청 잔치가 있었다고요. 우중에 준비하셔서 그렇게 잔치를 열어주시느라고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다음 세대 굉장히 교회에서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이촌영문은 상대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우리 사관님, 목양사관님, 선생님들과 함께 해나가고 계셔서 그게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50일 전도 운동 기간이죠. 또 열심을 다해서 가슴에 품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 4월 22일 가자 세미나 신한영문에서 있었는데 저 놀랬어요. 우리 이촌영문 찬양팀을 보고 놀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저는 면소재지의 시골영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찬양팀이 구성될 수 있는가? 그런 찬양팀이 각종의 악기와 더불어서 그렇게 구성되어서 그 은혜를 끼쳐주시는데 상당히 제가 충격을 받고 감사했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또한 지난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들의 담임사관님 박한서 사관님께서 깊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중에 레위기 묵상의 말씀을 저에게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진짜 은혜가 되고 깊은 감동이 되고 회개도 되고 감사도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일찍 읽을 때도 있었지만 늦은 시간에 읽을 때도 있었고 거의 빼놓지 않고 정말 하루 제가 기억에 하루는 너무 다른 일 하다가 다른 일에 몰입돼서 그 하루를 그날 못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읽어가지고 너무 죄송했는데 그래서 읽을 때마다 사장님 감사드려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답장을 써드렸더니 아유 진짜 장관님 이렇게 답장 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했는데 나는 답장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그 순간순간마다 커서 그래서 사순절을 여러분들의 담임사관님 때문에 더 풍성한 은혜 속에 제가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고 있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있는 중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글이죠.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탁월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성도들에게 더 깊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골로새라는 도시는 고대 로마의 영토였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는 동양과 서양의 연결점이 있는 아주 특이한 지역에 있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그 중에서도 아시아 쪽에 그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서교통의 요충지라고 합니다. 동서양의 문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교류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상인들 많죠, 여행객들 많죠. 그래서 일찍부터 철학과 어떤 종교 사상이 더 혼합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어떤 분의 해석을 보니까 이런 골로새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철학이라고 하면 지식이잖아요. 지식이 넘쳐났고 문물, 동서양 간의 문물의 그 교류의 중심지였다고 하면 상인들이 많고 부자들 많고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상인 많고 부자 많고 지식이 넘쳐나니까 이런 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건 거의 기적 아닐까? 또는 어떤 사람은 그 골로새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벼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다라고까지 표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기에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의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을까? 두 가지 이유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네. 에바브라라고 하는 헌신적인 평신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게 먼저. 에바브라는 골로새가 고향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잠시 가르칠 때 아마 거기 참석했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달아서 이 복음, 이 진리 내 고향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고향의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헌신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돌아오고 한 가정, 두 가정 돌아와서 가정교회가 생겨지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에바브라가 정말 복음의 진리, 진정한 참 복음을 힘있게 선포를 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니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1장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로새 안에서 열매도 맺고 또 넓게 퍼져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의 진수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복음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나 내 자신과 내 공로나 내 선행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헌신, 그 죽음, 그리고 대속의 제물 되어주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할 때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영생의 영광이 그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로부터 두란노 서원에서 그 생명력 넘치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에바브라는 그 복음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 고향 골로새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한 사람 또 한 사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야, 나한테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저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생겨지고 이러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내 제자가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가서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제자 에바브라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골로새서는 1장부터 4장 마지막 장까지 모든 장에 감사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장에 감사가 들어있어요. 1장에는 세 가지로 감사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고 제자 에바브라를 생각할 때 세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도의 3요소라고 할까요? 신앙생활의 3요소라고 할까요?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건 첫 번째, 성도들의 믿음을 감사했어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서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있음을 감사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고.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랑의 교제는 교회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감사했어요. 천국의 소망. 그렇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예수님 잘 믿고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이 그 어느 날 부르실 때 나는 하늘나라,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을 감사했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2장에서는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셈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고, 또 2장에도 감사 얘기가 나오고, 3장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에요. 3장은 본문으로 읽은 그 감사의 얘기. 4장에는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그렇게 1장부터 4장까지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랬어요. 복음의 주체가, 아니 복음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하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힘입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어떤 배려나 도움을 남으로부터 받다, 어떤 배려나 도움을 남으로부터 받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될까요? 믿음 지켜가는 것, 신앙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 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돼서 아무런 부족함이나 아무런 연약함이나 사고나 병이나 뭐 이런 어려움들이 전혀 없는 곳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이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아주 구별된 천국 같은 곳인가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세상이에요. 사느라고 아우성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사탄 마귀의 유혹도 있고, 온갖 어려움, 위험, 성도들에게도 예기치 않은 아픔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처한 현실,
살아가는 환경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특별히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핍박도 있었고요. 교회의 침투에 들어온 이단 사상들도 있었고요. 각종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라가 가서 고향에 가서 전도해서 세운 이 고로새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주체가 되시고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입어서 이 어려움을, 이 유혹들을 이겨나가고 최후 승리를 가져오게 되기를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군우들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구원했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구원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도 얻었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을 다져가고 또 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고 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생각만 하면 힘이 나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내게 힘을 입혀주시는구나 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깨달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를 힘입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영국의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대요.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렸대요. 근데 이분은 자신을 항상 벌레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했대. 벌레 같은,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야.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야. 왜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했을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키가 남자분인데 1m 50, 남자분인데 1m 50 정도. 제가 1m 60이 조금 넘을 것 같아요. 남자분인데 1m 50. 코는 얼굴의 다른 부위보다 2배 이상이나 코가 크고 그 큰 코가 또 옆으로 휘어졌대요. 게다가 눈은 아주 작고 피부는 병든 것 같이 늘 창백해 있어요. 작은 키에 머리는 엄청 크고 그 얼굴에 달린 코는 막 엄청 또 큰데 휘어져 있고 눈은 작고 얼굴은 창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이작 와츠를 향해서 늘 하는 얘기, 너무나 작은 키에 어울리지 않게 머리가 크고 눈은 작고 날카롭고 매부리 코 역시 호감을 주지 않는다 하면서 놀렸대요. 그런 얘기를 자꾸 어렸을 때부터 들으니까 이 아이작 와츠는 스스로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야, 나는 벌레 같은 존재야, 나는 벌레 같은 존재야 하면서 스스로를 비하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아이작 와츠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날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통곡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까지 되셨는데요. 사람들조차 인정하지 않는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에게 깨달아지는 순간, 그날부터 그는 그게 너무나 큰 은혜였던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작 와츠가, 이 목사님이 주님을 향해서 이때 그 은혜를 깨달은 이유, 주님을 향해서 헌신의 마음을 시로 옮긴 찬송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1절에 그랬잖아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중에 듣고 살았던 나는 사랑받지 않은가 봐. 나는 너무너무 사랑받지 않아. 난 벌레 같은 존재. 난 벌레 같은 존재.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벌레 같은 나도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큰 십자가의 해를 받으셨구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람은 거절. 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거든. 마지막 절은 뭐예요? 늘어도 같이 하세요.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서.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몸 바칩니다. 이 찬송이 이렇게 생겨났다는 거죠.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살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감동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저는 이 본문 말씀 생각할 때마다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제가 그 두 주인공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직접 만난 한 목사님의 간증을 직접 들었고 또 한 분은 책자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깊은 은혜와 감동에 젖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두 분은 같은 병을 앓으신 분들입니다. 그 병도 모두가 다가서기를 꺼려하는 한센시병, 나병이죠. 옛날 성경에 문둥병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병이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한센시병이라고 불리는데 그 한센시병을 앓아서 온 몸이 아주 얼굴까지도 흉측스러운 흉터가 남아있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라는 찬송 아시죠? 옛날에 많이 요즘엔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정말 한때 많이 불렀어요. 아시죠? 우리 부교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를 그 유래를 제가 알고 은혜 받았거든요. 이 젊은 시절에 대중음악 유행가를 만들고 부르던 이광무 씨라는 분이 있었대요. 이광무.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전도사님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찬양사역에 헌신하고자 늘노래 음악 선교단이라고 하는 이 선교단에 가입을 하게 됐고 창립 멤버가 됐고 이 늘노래 음악 선교단이 1984년 찬양 집회 사역자 여기 멀지 않은 경북 영천의 시골의 작은 교회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그 복음성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늘노래 음악 선교단이 방문한 이 영천의 한 작은 교회 이 목사님이셨는지 전도사님이셨는지 이분이 이 병을 앓았어요. 한센시병을 앓았어요. 그 한센시병을 앓은 흔적으로 몸이 막 얼굴에 이곳저곳 불편하고 흉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찬양 집회 도중에 이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예수님이 좋은 걸 웃잖아. 예수님이 좋은 걸 웃잖아. 자꾸 그러시더래요. 이 한센시병을 알아서 흉측하신 얼굴로 저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 예수님이 좋은데 웃잖아. 예수님이 좋은데 웃잖아. 자꾸 그렇게 연관하시더래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광무 씨라고 하는 이광무 전도사님이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나는 건강한데, 나는 몸이 이렇게 건강하고 아무 걱정도 없는데도 복음을 전하다가 힘이 들면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감사를 못하고 있는데, 아니 저분 저런 몰골을 하고 저런 모습을 하고 예수님이 좋은데 웃자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부끄러워졌대요. 그날 찬양 집회를 마치고 영천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차중에서도 계속 예수님이 좋은데 웃잖아, 예수님이 좋은데 웃잖아, 뇌리에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사를 썼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2절,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가사를 써놓고 곡을 어떻게 만들까? 곡을 어떻게 만들까다가 요거는 한국의 토속적인 민요풍으로 만들자 해서 3시간 만에 완성한 노래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3시간. 또 한 분의 얘기는요, 1960년대 저 남해의 소록도에서 생활하시던 한 성도님 얘기입니다. 저는 그분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그분의 감사 기도 내용을 직접 그 교회에서, 그분 뒤에서 그분의 감사 기도 내용을 직접 들었던 정태기 목사님, 크리스찬 치유상담대원대학교 이분의 그 교육을 조금 받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직접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정태기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심한 우울증, 그리고 용기가 없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사역을 못하고 7년 동안이나 안양에 있는 동양 라일론 공장에서 7년 동안 완제품을 트럭에다가 실어내는 일을 7년 동안이나 하고 있었대요. 근데 친구가 너무 안타까운데 너 내가 알려주는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하고 한 달만 지내다 와라. 그렇게 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어요, 친구가. 그래서 정말 마지못해 친구가 그러니까 한 달 휴가 내고 간 곳이 소록도인 거예요. 그 알려주신 교회가 소록도에 있는 교회였나 봐요. 근데 그 교회 가기 전에, 그 목사님한테 가기 전에 소록도 가는 배에서 내리니까 바로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정오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정오 예배. 소록도에 있는 교회들은 새벽 예배, 정오 예배, 밤 예배 1시간 반씩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바로 거기 내리니까 있어서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목사님 설교하시고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했더니 쫙 하고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은 기도 못하고 이 정태기 씨는 기도 못하고 가만히 기도만 감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이런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디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디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는데요? 투박한 청청보살들이로 계속 그 기도만 하더래요. 다른 내용 없어요. 계속 그 기도만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이 정태기 씨가 너무 궁금했어요. 자기는 기도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돌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크게 받았길래 이런 기도만 하고 있나 하고 돌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병을 알아가지고 머리털도 없고 눈썹도 없고 코도 그냥 쭉 떨어져가지고 콧구멍만 있고 뭐 손도 없고 발도 없고 그냥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 손바닥은 아니지, 손이 다 나갔으니까 이렇게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는데요? 그러더니 너무너무 궁금해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고 이 정태기 씨가 통곡하면서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고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물어봤대요. 저기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한테는 얼마나 이렇게 큰데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합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 고맙고 말고 감사하고 말고, 고맙고 말고 감사하고 말고. 뭐가요? 그랬더니 내가 이 병을 알았더니 내 고향이 충청도인데 충청도가 나를 버렸어. 내 고향이 나를 버렸어. 내 친척이 나를 버렸어. 내 부모가 나를 버렸어. 내 가정도 나를 버렸어. 근데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와서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분이 있어. 모두가 나를 버렸는데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와서 내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분이 있어. 누굴까요? 대답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대답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골로새서의 주인공 예수님. 그리 그러시더래요. 바로 예수님이야. 바로 예수님. 제가 직접 만나보지 못한 이 소록도 그 분과 이광무 전도사님이지만 책에서, 그리고 그분을 직접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눴던 분의 간증을 직접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만나보지 못한 두 분의 얘기였지만 전해 들은 말씀만으로도 그분들의 신앙에 내 가슴에 전율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들은 복음 안에서 참으로 복음의 진수,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힘입어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도 그런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지 않았겠어요? 주님 만나면 구원 받지요. 주님을 온전히 힘입으면 삶이 달라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으면 그 어디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복음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확신 속에 산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찾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 안에 굳게 서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진정한 감사를 찾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온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의 힘이에요. 생명이에요. 기쁨이에요. 우리 전영문에 살아가는 그러님들 간절히 바라니 다른 그 어떤 것을 먼저 힘입으려 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힘입으려 하지 마시고 오직 먼저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신앙의 전진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힘입어야 돼요. 주님 그랬어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힘을 입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도 주셨고 부활승천도 하셨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니 얼마나 힘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 되신 주님 성경에 이런 말씀도 담아 놓으셨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5편 9절로 11절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편히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살아가시는 환경 속에서 혹 감사함이 있으시다면 그 감사를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 감사하시고 그 안에서도 행복과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바라고 혹시 어려우시다면 혹시 아프시다면 혹시 힘드시다면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주님 말씀과 주님께 기대어서 그 어려움 그 현장에 함께 계셔주시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오늘을 잘 이겨내시고 정말 우리에게 큰 힘과 도움과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의 그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000년 모든 사랑하는 그러님들이 저와 함께 예수님이 좋은 걸 웃잖아. 예수님이 좋은데 웃잖아. 웃잖아. 하시는
은혜의 나눔들이 항상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오늘도 신앙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고, 그 예수님 힘입어 순종과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먼저 힘입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여기서 힘을 얻어서 이 신앙과 이 하나님의 은혜의 파급이 나로부터 주변까지 넓게 넓게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